가을 특별 심야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좀 바쁘고 피곤했습니다. 제 아내는 둘째 손자 산바라지 하러 갔다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던 그 사람이 오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큰일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떠나기 전에 남편과 막내가 혹시 밥 굶을까봐 반찬도 잔뜩 해놓고 여러 가지 요리도 다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돌아올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번도 손도 안 댄 반찬이 있는 거죠. 그 바쁜 틈에 밤을 새워 준비해놓고 갔는데 손도 안 댄 반찬 그릇을 보면 제 아내가 얼마나 서운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아무리 급히 먹어도 며칠 만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전 토요일 날 저희 막내딸 보고 야, 친구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아예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라. 1박 2일 동안 다 많이 꺼내서 먹고 냉장고를 비워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집회 진행하는 동안 바쁘니까 딸은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밤늦게 설거지도 하고 또 빨래도 했는데 오는 그날은 설거지를 이렇게 쌓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는 그날은 아무리 힘들어도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흩어졌던 살림도 다 정리하고 묵었던 음식도 버리고, 또 저도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상관없지만 누가 볼 때 아내가 없으니까 참 꾀지지한 게 보기가 좀 그렇다 이럴까봐 제가 신경 써서 세수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설거지도 싹 깨끗하게 하고, 그날은 여러분은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설교도 한 5분 짧게 했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400년 동안 예언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도 선지자라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영적 암흑기 끝에 마침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내가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한 나이를 살았는데, 내가 좋은 가문에서 이만큼 성장해 왔는데,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준비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었으면서도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참 목자와 거짓 목자, 하나님의 종과 스스로 나서는 인기인과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내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회개, 오직 복음,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입만 벌리면 이 얘기가 나와야지 돼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많이 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며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유럽을 건너와 첫 사역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터키에서 이렇게 사역했다.
내가 온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겪은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겹겹이 쌓인 문을 잠그고 경비병이 지키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사역 끝났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아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버리시는가 보구나. 어떠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구나. 끝났다.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그 시간에 끝이 아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저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 바울 사도의 감옥 생활,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려 나오던 그때 불렀던 찬송이 아마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 끝이다. 내가 이제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갇혀서 나가는 날 나는 목숨이 끝나는 거다. 그런데 그 끝이라고 했던 그 첫날을 바울 사도는 기억하면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때문에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던 자기가 바다를 건너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에서 간수장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첫날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재벌 부유한 부인을 만나서 대접 잘 받았고 내 인생 그렇게 좋은 집에서 잠자보기도 처음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것도 처음이다. 그런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첫날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왕복하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 다 끝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와서 있는 지금, 바로 그 첫날처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는 내 사역도 끝났구나. 나이로 봐서도, 건강으로 봐서도, 그리고 상황으로 봐서도 내 사역은 끝이다 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난날 그때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일을 오늘도 여기서 이루시고 그날까지 그분이 성취해 나가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곁에 시체말로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찾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가 있을 때 그에게 박수 쳐주며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끄러워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외면하고 오직 누가만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초년생일 때 저희 고향교회 30대 초반의 장로가 되신 젊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30대의
가장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이었고 순수하고 열심히 있고 장사도 잘 되고 기업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들 집이 좁고 매장이 좁아서 자기 집 공사를 시작했어요. 교회가 교육관을 짓다가 절반만 짓고 재정난에 부딪혀서 교회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때 그 30대 장로님은 자기 집 공사를 중단하고 그 교육관 나머지 부분을 다 완공할 때까지 자기가 헌금을 해서 지금도 우리 고향교회 가면 그 교육관이 조그만 학교 같아요. 70년대에 엄청난 큰 공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중단할 수 있습니까? 내 집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서 부도가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 수사를 받게 됐는데 유치장에 들어가셨어요. 명절이 되고 성탄이 되고 면회날이 되고 유치장이니까 여러 사람이 가서 면회를 하는데 절 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여기 와서 사람을 만나니까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 누가 그냥 나를 아는 사람인지 알게 되더군요. 여기까지 교회에서 신방 왔다고 같이 왔는데 자기 얼굴 한 번 안 쳐다보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슬그머니 나간 분도 있고, 마지못해 와서 눈만 한 번 마주치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해 주는 분도 있고. 일단 유치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달라지더라는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후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은 어려움 다 극복하고 회복하여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시는데 가끔 저를 만나면 늘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난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할 때면 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40년이 지났는데 그 신학생 시절에 그 전도사였던 박 목사님 기억하고 매일 새벽 박 목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충난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러면 미안한 분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은 세상 상황이에요. 관계가 단절됐다, 그것도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이 올 때까지 끝이 아니다. 주님이 끝낼 때까지 끝이 아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다. 바울 사도는 이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에서 첫날 감옥에 갇혀서 끝났구나 했는데 주님은 거기서부터 유럽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로마에 가서 사형성 받고 죽을 나를 기다리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시작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 이제부터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6절에 바울은 나는 확신하노라 이랬어요. 확신한다. 감옥에서 시작한 유럽 선교에 지난 날, 감옥으로 인생 끝난 것 같은 현재, 거기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한 그 좋은 일, 그분이 다시 오실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이라.
환경, 관계, 수명, 권력과 이름은 다 바뀌어도 예수의 이름은 바뀌지 않고 구원자는 한 분이시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곁에 그 창피한 자리, 그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 감옥의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한 누가가 누가복음 3장에서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면서 역사적인 사실, 역사의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이 땅으로 예수께서 오셨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티베리우스가 황제였을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의 총독으로 이곳에 파견하여 왕을 움직이던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껍질뿐인 허수아비 임금이었을 그때,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아이고 끝장난 나라에서 망한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때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가 이야기하는 역사적 인물들은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때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끝나는 것 같고 로마 제국은 더 이상 대항할 나라,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 제국, 그 황제는 이제는 인간이 아닌 신으로 추앙받던 그 시대,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너희를 사모한다. 바울의 마음이나 누가의 마음이나 그 속에 들은 심장은 의사의 심장도, 유대인의 심장도, 역사가의 심장도, 선교사의 심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사람이다. 그 심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둘러비치는 빛 속에서 싸우라 하고 나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거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방향 전환이 아니라 그분이 내 내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다.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이상해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환장했나? 그래, 나 환장했다. 보이는 거 없다. 심장이 바뀌었다. 환심장. 이 준말이 환장이에요. 내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에서 그 사람의 건강도, 그 사람의 성격도, 그 사람의 모든 기능이 다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나는 환장했다. 그래서 미쳤다 소리 들어도 좋다. 나는 예수의 이름만 전파된다면 내가 어떤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 난 다 바뀌었기 때문이다. 옛날엔 요만한 말만 해도 자존심 상했고 조그만 허물이 보여도 비판했고 나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심장이 바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제일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를 다 빼내고 사람이 바보처럼 되면 아이고, 아주 속 없는 사람 그러죠. 속 없는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뺐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다 빼내고 육부,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 다 빼내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장중단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왜 자꾸 화가 나지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끝났어, 우리 관계 끝났어, 우리나라 끝났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제 좋은 호황 시대 끝났어, 왜 자꾸 이렇게 보이죠? 아직도 어머니 뱃속에서 물려받았던 내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내장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속이 없는 사람인가 봐. 화를 내야 되는데 왜 화를 안 내느냐 이거죠. 저 사람 틀림없이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왜 신앙의 원리하고 다르다고 포기하지? 무모하지 않는가? 환장한가 봐.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장기가 다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 난 미쳤다 그래도 좋아, 환장했다고 해도 좋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빌립보 교회 옛날 사람들이에요. 떠난 지 오래됐어요. 생각해보면 매 맞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던 것 그쪽 돌아보기도 싫을 거예요. 남자분들 논산훈련소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최전방 7사단, 15사단, 25사단 한번 가보시겠어요? 추운 한겨울 해병대 입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돈을 보따리로 싸준다고 그래도 난 다시는 그거 못해 이럴 텐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예수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너희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마음이 너희들 속에 푹 빠졌다.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뽑아내고 그분이 내 심장에 앉아 생각하시고 그분이 내 혈관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펌프질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심장이 아니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투고, 형제 간에 조그만 차이 때문에 다투고, 직장에서 위계질서 때문에 다투고, 교회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투는 사람들, 껍질뿐인 신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 자기의 가슴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 다 빼주시고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을 바꿔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변화되고 바꿔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에도 합격하시고 직장도 취직도 하시고 연봉도 올라가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손자손녀도 많이 낳으시고 기업도 번성하시고 이런 거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기도는 오직 하나, 당신들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직도 그거 쓰고 있습니까? 바꾸세요. 그런 수많은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와도 속지 마세요. 그냥 그거 괜찮아요. 구형 모델 써도 약간 불편해도 괜찮아요. 우리 허영심 자극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매일 충만할 것은 옛 심장 버리고 예수의 심장. 우리 가운데 소유가 아니고 비품이 아니고 장식이 아니라 평수 넓이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기를. 그런데 이 사랑의 풍성함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결핍을 가져오는 것은 무관심이나 미움 때문이 아니고 몰라서, 어리석어서.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그랬어요. 지식은 아는 거예요. 총명은 이해하는 분별력이에요. 왜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어리석은 사랑, 그리고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어야 될 까닭은 알아야지 돼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제 아내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았죠. 낳고 밤늦게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아기가 울어요. 깨우기가 미안해서 제가 우유를 타서 먹이려고. 이게 뜨거운지 맛이 제대로 간을 맞췄는지 이 우유의 간을 본다고 제가 이렇게 빨아 먹어봤지요. 따끈하고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먹어도 돼. 그러고 물려줬어요.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젖을 빨지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해요. 그래서 봤더니 입안에 구내염이 생겨가지고 하얗게 백태가 끼었어요. 무식해서 그런 거지요. 아빠의 입에서는 아기에게 전염이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얼마나 그 회복하는데 아기가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유를 타서 손등에다 똑똑 떨어뜨려 보고 따끈하면 닦아내면 되니까, 그렇게 먹이니까 이상이 없는데 내 아빠가 빨아먹다가 넣어주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이를 치명적이게 위험을 줄 수도 있어요.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쌓이고 매일 매순간 만날 때 분별력이 생기면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이 있어라 하지 않고 있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이 점점 자라기를 그렇게 바랐던 거지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이 서로 잘 알고 서로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에 가정에도 사랑이 풍성하고, 형제간에, 부모와 자녀간에도 사랑이 풍성하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그날까지 도달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어, 끝난 것 같아. 아니에요. 주님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대림절을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는 겁니다. 올해는 12월 2일 첫 주일이 대림절의 첫날인데, 교회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11월 중순경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분도 있어요.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12월 1일 날 설치하는 거예요. 준비 기간은 길어도. 그래서 12월 2일부터 이게 나타나야지 되는데, 어떤 교회는 성탄절 전주일 날 나타나기도 하고, 12월 25일 낮 예배 끝나면 싹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아깝다고 송구영신 예배 때 틀어놓고 1월 한 달 동안 여기다 장식해놓고 성탄절 아예 뭐 내년까지 가도 괜찮겠지요. 우리는 12월 1일 날 하루 종일 수고해서 성탄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서울 시내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성탄트리를 장식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했어요. 대림절도 안 왔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추리 좀 잘할 수 없어?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다 철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임시 당회를 소집해서 좀 멋지게 합시다. 우리 교회에 어울리게 좀 멋지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10배는 큰 교회가 임시 당회를 해서 추경 예산을 세워서 500만 원을 주면서 좀 잘 좀 해봐라. 근데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치우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저하고 친한 권사님 한 분이 장충단교회 가봐라. 거기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몇 년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이쁘게 잘하더라.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우리 교회에 견학을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와서 찍고 보고 참 이쁘고 과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참 잘했다. 그러고 갔는데 우리 교인들은 몰라. 그냥 있는 거지 뭐. 수고한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남의 교회에서 견학 올 정도로 잘하는데 우리 교회 설치해 놓은 게 뭐 빈약한 것 같아. 아이고 뭘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 생각은 다 다르지만 아름답게 장식했어요. 수고한 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애썼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부터 그날까지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